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한 후에 다시 달리 70인을 세워서 또 파송하는 그런 기록인데 놀랍게도 다른 복음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70인 제자가 구성되고 어떻게 세워갔는지 아무런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12지파라는 숫자 12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늘 머리에 남아있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도를 12사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15사도 할 수 있고 20명의 사도 할 수 있는데 12사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0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일단 조금 앞을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면 70은 상당히 많죠. 12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사도 12제자가 한 사도가 6명씩을 데려오면은 72명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72명을 늘 대체로 보면 70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0인 공회 하는 것도 사실은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6명씩 보내면은 72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대제사장, 의장 이렇게 딱 빼고 실제 그 회중에 앉는 사람은 한 70명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명한 도서관에 책을 두려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비치하겠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학자들을 좀 보내달라 할 때도 한 지파에서 6명씩 해가지고 7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우리가 72명 번역이라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70인이 함께 번역했다. septuagint라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무리한 주장 같긴 한데 72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72인이 72개 방에서 72일 동안 번역을 했대요. 그럼 맞춰보니까 똑같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번역본의, 번역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관여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좀 무리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때도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 지파에서 6명씩 하면은 12지파니까 72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엘림에 왔는데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12가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아주 익숙하고 어떤 또 거의 뭐
그 뇌리 속에 아주 박혀 있는 그런 숫자 같은데요. 좀 더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 열방의 경계를 정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70명이었더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야베색에서 나온 그 족속이 14개 족속, 함 족속이 30개 족속, 셈의 족속이 26개 족속, 또 합하면 70개 민족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할 때.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열방할 때 70개 족속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장 8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민족을 나누실 때에 그 기준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또 인종을 갈라 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수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70이니까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6장 27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수가 정확히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불러서 들어간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숫자가 70이었다 하는 것을 그냥 70이 아니고 당시 세계관에서는 온 세계에 70개 족속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12제자 말고 또 추가로 제자를 파송할 때 70인을 파송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고 유대인들 뇌리에 아주 각인되어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우리 성경 말고 외경이나 유대 전통에도 그런 흔적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 유대교 전통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70을 세상 민족의 수로 고착화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녹스라는 책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묵신문학적인 문헌인데 에녹스 89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관할하기 위해서 70명의 천상적 목자, 그러니까 천사도 70명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외경 외의 문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온 세상을 70개 방언, 70개 민족으로 나누셨다, 이런 구절이 아주 상식처럼 자주 언급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 초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온 세계의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70 족속을 위한 제물로 그렇게 바쳤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도 보면은 유대인 랍비들은 이 70마리의 수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온 세상 70개 이방민족 전체의 평화와 회개를 위해 드리는 대속의 제사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뭐 그 숫자에 매이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떠나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12이고 하나는 7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70인 제자를 이제 따로 세워서 가시려고 하는 동네,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해서 가시는데, 그 예수는 뭐 조금 앞에 가요. 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뭐 사역을 합니다. 12제자가 했던 거 뭐 하나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럼 또 70인, 그때로서는 70인 제자까지가 이제 다 하고, 한참 있다 이제 오순절 때 보면 120문도라는 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지금 예루살렘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12제자, 70인 제자, 120문도, 그리고 수만 명,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그 유대인 예루살렘 거기 끝이 아니고 땅 끝까지, 아니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정리된다.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볼 때에 12사도 70인 제자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고, 그건 큰 단위로 이제 그렇고,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려면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전도자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일꾼은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추수할 일꾼을 계속 세워나가고 그래서 키워나가야 돼. 전도자를. 그런데 우리 교단 그 신학을 보면은 좀 실망천만합니다. 목사 수급 계획에 의한 신대원생 감축안, 이거를 총회 신학교육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하고 총회에서는 그걸 승인해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신학생 받아 들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독교 신자는 안 늘어나는데 신학생이 너무 많이 배출되면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자가 안수를 못 받아요. 우리 교단은요, 청빙을 누가 해야 신학을 하고 목사고시 합격을 해도 청빙하는 데가 없으면은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알아보고 오라는 청빙서가 오면은 봐가지고 그 노회에 그 목사고시 합격한 순서대로 그 안수를 줘가지고 이제 파송을 하거든요. 이거 볼 때 이제 교인 수는 점점 줄고 교회 수도 줄고 교인 수도 줄고 해서 목회자가 일할 자리는 제한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신학생 수를 자꾸 이제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수급 계획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감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가 84년, 85년 아마 그 어간인데 장신대 교수 중에 나채운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신학대학 교수지만은 국어 국문학 전문 전공한 그런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 신대원 졸업생 30명 정도를 인솔 해가지고 당시에도 우리 지리산 지역 선교회가 꽤 유명했거든요. 아주 시골에 가난한 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끝없이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장신대에다가 이 지역 2만 5천 분지 1, 5만 분지 1 지도를 막 냈다 붙여놓고는 거기다가 여기도 교회 서야 되고 막 갖다가 별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이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다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타이틀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막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이제 신학생들, 신대원 졸업생들을 이쪽으로 좀 방향을 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뭐, 그래서 좀 몇 사람도 내려오긴 했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신대원 졸업생들이 보통 이제
한 260명, 280명 한 해에 그 정도 배출되는데 한 30명 정도가 어떻게 졸업여행을요, 자기들이 뭐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수를 모시고 함께 막 200 몇십 명이 막 몰려가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골라가는데 먼저 30명이 온 거야. 그래서 산청읍교회에 와가지고 나를 불러가지고 지리산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뭐 제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채홍 교수가 하는 말이 총회하고 장신대하고 총회 신학교육부에서 결의하기를 목사 수급 계획에 의한 신대원생 감축 안이 통과돼 가지고 그 총회 보고됐고 보고된 그대로도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쓴소리 한 적이 있어요. 시골 그때 제가 앞으로 제가 장신대 신대원에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감축하게 되면요 내가 들어갈 구멍이 좁아졌잖아.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좀 속상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아니 교수님하고 우리 그 학생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단 장신대가 신학생을 모집할 때 믿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80%가 갈 사람을 수급한다는 거예요. 이미 믿은 사람 교회에 취직할 사람을 수급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미 믿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취직할 사람을 수급한다는 것 같은데 우리 장신대 우리 교단 소속의 신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제가 아주 뭐 격하게 좀 항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 인솔 교수가요 막 충격을 먹은 것 같아. 시골 교회 전도사가 장신대 교수하고 신대원생 그리고 나한테는 선배가 될 사람들인데 이걸 세워놓고 뭐 그냥 닦아대고 우리 총회나 우리 장신대 신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죠. 그래 그때 그 나채원 교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듣고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아직 불신자고 산청은요 제가 그때 군청에 가서 통계 영감을 얻어가지고 통계 영감 두께 이만하거든요. A4 용지만 책인데 산청군에 있는 모든 통계 부처에서 해마다 통계 영감을 냅니다. 그걸 가지고 보면 산청군이 손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보면은 산청군 내에 기독교인 교회 교인 수가 다 나와요. 교역자 수까지. 그래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1.7%인 거예요. 산청군의 기독교인 프로테이지 1.7%인 거야. 전국의 최하위. 의령하고 산청이 전국의 최하위고 그 다음에 합천이고 이런 수준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교수 보고 아주 쓴소리 했더니 교수가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본 거야. 너무 맞는 말이니까. 전도자, 믿지 않는 80%의 국민에게 보낼 전도자 선교사를 훈련해야지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취직자리 같은 그런 걸 모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나중에 아주 겸손하게 이 교수가 나하고는 나이가 한 20살, 30살 차이가 날 텐데요. 너무 자기가 행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신대가 잘못 결정했고 총회에서도 잘못 결정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이 일을 장신대에 올라가서 교육수회의에 다시 꺼내가지고 이번 해는 이미 결정 나서 어쩔 수가 없고 내년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배로 더 늘리도록 하겠다. 우리 실제로 그 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미 믿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취직할 사람을 수급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80% 90%야. 그런 사람에게 갈 전도자를
양성하고 또 전도자를 완전 그저 목회만을 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직업이나 소득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나오는 급료로 사랑한다. 이제 이래 하려면은 교회의 힘이라는 게 제한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모르몬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고 장로가 목사를 하는데 그것은 목사란 직함 자체가 없습니다. 장로가 목회자고 설교자인데 그 장로는 교회로부터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장로는 대개 어떤 사람이냐? 거의 대기업의 회장들입니다. 적어도 기업체라도 하나 반듯하게 탄탄하게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반주하는데 뭐 하는데 그 어떤 급료를 10원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100%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몰몬교야. 더 놀라운 것은 몰몬교 선교사가 베이지색 양복 입고 머리 빠르게 구두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007 가방 딱 들고 나타나는 그 몰몬교 선교사, 청년 선교사가요. 그 100% 자비랑 선교야. 자기 평생에 2년씩을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울만 하잖아요. 근데 미국서 몰몬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장로교는 망조가 들었거든요. 안 돼요.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모든 신자가 100% 전도자야. 다 그냥 신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전도자로 키워요. 200만이 넘는 신자가 있는데 200만이 다 전도사야. 그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이 하는 거는요, 하나도 옳지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선교사 생활을 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복음 전한 일에 전무할 수 있다면야, 또 교회가 그렇게 후원할 힘이 있다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될 세상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뭔가 기술을 연마해라. 그런 얘기를 뭐 오래전부터 해왔죠. 선교회의 후원이 끊어져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정도는 뭐든지 간에 아주 닦아두라고, 자격증도 따두고. 그래서 제가 뭐 한번 했던 말이 뭐냐면은, 특히 여성 선교사, 여자가 선교사를 간다고 하면은 미용 기술은 이건 대단한 무기가 돼요. 여러분, 아름답고 싶은 욕망은요, 여성들의 온 세상 공통분모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세벨이 자기 죽음이라고 눈썹 그리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달게 들은 게 아니고, 송금선 선교사, 지금 캄보디아 가서 일하고 있는 송금선 선교사가 그 말을 할 때 저건 나보고 하는 말이다. 나는 그 사람의 미용 전문가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용학으로 아마 석사 학위를 받은 거 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뭐 한국에서 그런 뭐 잘 나가고 캄보디아 안 갔으면은요, 자기 뭐 생활에 지장이 없죠. 그런데 그 나이도 어린 사람도 아닌데 그 정도 된 사람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언어를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지고 자기가 언어를 모르고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해요. 이런 게 시간도 꽤나 걸리고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캄보디아 언어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제가 쓴 책을 번역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도자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양성됐으면 좋겠다.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성서 알림을 만들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뭐 더 없이 좋고,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제3세계에 가서, 우리보다 조금 뒤졌기 때문에 조금만 기술을 배우면은, 일을 해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도자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꼭 교회에서 나오는 생활비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기 직업도 가지고 기술도 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12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보내면서도 이런 말, 3절. 자, 가라, 갈지어다.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다시 말해 전도자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만만치도. 지금도 그렇는데 2000년 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한다고 누구 찾아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들어가라.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또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은 마땅한 거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어느 동네 들어가서 어느 한 집을 정했으면은 그냥 그 집에 있다가 떠나라.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날은 심판의 날이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전도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거나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이 소돔보다 더 어려울 거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림을 좀 볼까요? 여기가 고라신이야. 하이설지 이제 고라신은 그 고라신은 여기 지도를 좀 봐요. 여기가 가버나움 그 당시로서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큰 길이 있는데 여기 아주 딱 길목이야 길목. 그 예수님께서 선교 본부를 가버나움에 둔 이유가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고 매우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 선교 본부를 뒀고 거기서 바로 뭐 걸어가도 한 10분 20분 올라가면 그냥 고라신인데 여기 같고 뭐 고개 넘으면 남촌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에서 이제 베스다 여기 여러분 아신 대로 여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 일어난 곳이라
여기도 한 20분, 걸어서 한 20분, 30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런 동네. 그러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여기다가 그 선교 본부를 두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회개 안 해요, 이것들이. 그리고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여기가 베세다인데 베드로의 고향 마을이기도 하고 벳 하는 것은 집이고 세다 하는 건 어부야. 어부의 집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요 쪽에서요. 물이 요 위에서 내려와요. 물이 내려오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이곳에는요. 고기도 또 많이 먹이 든다니까. 먹이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여기다 좋은 곳이다, 목이다 하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 같은 큰 기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해. 거기 사도가 났는데, 베드로라는 사도가. 여러분, 지금도 거기가 집 한 채 없어요. 베드로 고향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한 그곳에 집도 한 채 안 보이고 돌무더기만 있는 거라. 그 나는 암만 저주를 했다 손쳐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동네가 망할 수 있지. 여러분 가서 보면요. 기후도 너무 좋고 풍광도 좋고 물도 좋고 사람이 살기에 온갖 조건을 다 갖췄는데 사람 살지도 않고 아마 그 저주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안 가서 그런지도 몰라요. 가버나움. 여기 지금 가버나움 해당인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도 했고 이런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도 했고 이거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어난 것인데 귀신들이 쫓겨나고 뭐 했는데 돌무더기하고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동네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고라신 같은 데는 못 가보고 베세다 못 가보고 가버나움만 갔다 왔어요. 맨 처음 갔을 때. 그 두 번째 갔을 때인가 제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다 가서 보고 뭐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게 야, 예수님께서 한 번 딱 저주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했는데 이 좋은 동네가 이 유서 깊은 동네가 왜 이렇게까지 망하고 다시 재건도 안 되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예루살렘보다 좋고 이스라엘 땅 어디보다도 아니 갈릴리 호수라는 담수 호수 근방이잖아. 그리고 지금 가봐도 그 처음 전대가 없어.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지금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은 뭐 조금 물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만은 베세다 가버나움은요 거기에 그렇게 버려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땅을 보면요 여기 집이 있을 만한 땅이고 여기 동네가 세워질 만한 땅,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렛 봐, 나사렛. 예수님 그 탄생한 목소리 하던 그 동네는요 굉장히 번창합니다. 지금도 더운 기운이 아주 훈훈하고 기독교인들이 많고. 근데 기독교인들인데 이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아랍 사람들 기독교인들, 아랍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데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네제르, 가지 혹은 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네제르, 한 가지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의 가지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거다. 그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곳인데, 이봐요. 여기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수태고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요 밑에 조금 내려오면요, 실제로 이 집터 여기서가 아니고 예배당은 지었지만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 곳은 마리아가 물길로 오는 우물가, 지금도 물이 쫄쫄 나는 우물가인데 우물가에 있을 때 천사가 방문했었다. 뭐 그 우물도 지정되어 있고 요쪽 산 언덕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용인 민속촌처럼 나사렛 민속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요셉이 목수일하던 목공소도 꾸며가지고 목수 요셉하고 닮은 사람이 지금도 이제 순례객이나 누구 오면요, 연장 가지고 목수일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동네는 다른 데는 언급을 안 하는데 이 세 동네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동네고 또 선교 본부가 있던 곳인데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 70인이 이제 파송됐다가 전도하고 그래 돌아왔어요.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예수께서 그래서되 그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이 말이 좀 번역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요, 70인 제자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 근데 사탄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그 70인 제자가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사탄이 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다는 말이 이 핍토라는 말인데, 핍토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는 우리말에도 뭐 엄밀히 따지면 있는데 떨어진다, 이봐, 떨어진다는 말이 수동태요, 능동태요? 응? 고등학교 국어시간 같이. 떨어지는 게 수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동이죠. 그래서 이 말이 핍토라면 능동태로 되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온다고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고, 떨어지면요, 누가 떨어뜨린 자가 있을 때, 수동적으로 떨어져야 말이 되는데, 그럼 맞지만은 지금 현재 70인 제자가 하늘에 있는 사탄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뭐, AI한테 물으니까 AI도 아리까리하고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거든데, 나는 볼 때, 이 자기 쫄개들 귀신들이 70인 제자 이거 마구 쫓겨나는 걸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위에 있다가 하늘에서 있다가 그 자기 쫄개들 도우려고 내려온 것 같아요, 사탄이. 그래야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그 얘기 우리 홈페이지에 오래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는 아니라고 이제 우기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AI가 말을 잘하는지요. 때로는 말에 내가 딸릴 때가 있다니까. 말에. 이론은 뭐 그렇다고 손쳐도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AI가 무슨 소리 하는 간에 나는 내려왔다고 봅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말이 수동태가 아니고 떨어지는 수동적인 건데 능동적으로 하면 내려와야 돼. 귀신들을 도우려고. 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거다. 저는 볼 때 이걸요, 너무 겁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 뿐이지, 여러분 그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는데 해할 자가 없기는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두려워 위축돼가지고 전도 못하거나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20절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기뻐할 게 있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리 보세요. 이 70인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그때 모르지. 부활도 모르지.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뽑아 세운 70인 제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 오순절도 아직 임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기록되느냐? 이제 지금은 여기 안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같은 책을 공부할 때 가서 보면은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어.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기록된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이름들이 하나님의 앞에는 책에 기록된 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다니까. 이런 건 신비에 속해, 신비. 예. 그래서 기록된 것으로, 기록된 게 과거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한 번도 복음서 내에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도 없고 또 기뻐했다는 말도 없는데, 여기 한 가지만 아버지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근데 뭐냐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이 영에 속한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신비한 세계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게 뭐 꼭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12제자도 뭐 나이가 30살 안팎밖에 안 되고 70인 제자도 되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여러분, 철학을요, 이 철학을 깍짝 하다가는 딱 무신론자 되기 맞아요. 그 뭐 생각을 좀 할 줄 안다고 철학을 좀 공부했다고 함부로 생각하다가 딱 무신론자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굉장한 철학자나 이런 게 아니라 돌이켜 어린 나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서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또 아들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아버지도 알게 되고 아들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사람들아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지금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했어.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해서 듣지 못했지. 그래서 그 두 번씩이나 제자들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영의 세계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있게 된 것이고, 또 창세로부터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정말 기뻐할 만하다. 그리고 뭐 너희가 머리가 좋다, 복이 있다, 머리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예언자, 많은 왕들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걸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은 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죽이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복 있는 사람. 25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일어났던 일 같은데 그 이야기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2제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달리 또 70인을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하시며, 또 그게 다가 아니고 추수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수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 더 보내 주소서 하는 기도까지 위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80%고 온 세계로 보낼 사람들은 얼마든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하거나 안전이 염려돼서 두려워했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발전되었고 매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교육하기도 좋고 전도하기 좋고 통신이나 정보하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하기에 최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만 믿고 그냥 평안하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추수꾼들이 와서 함께 배우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더 많은 추수꾼들이 나가서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또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